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창욱 작가라고 있는데요. 한창욱 작가가 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묻는 딸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묻는 딸에게. 오늘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딸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 하는 그 물음에 아빠가 건네는 인생의 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아빠가 살아온 경험과 그리고 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담아 조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라.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누구도 없어. 살다 보면 또 너 또한 경제적 결핍이나 지적 결핍을 느끼게 될 거야. 결핍이 심할 때는 좌절과 혹은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지. 청춘의 결핍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다만 결핍을 알고도 채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끄러워야 해야겠지. 결핍이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 되기도 하고 발판이 되기도 한단다. 따라 결핍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힘차게 도약하렴. 계기가 없으면 시작도 없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단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 소소한 괴로움은 하나씩 제거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하나씩 늘려가거라. 아빠는 너의 입가에 맺힌 잔잔한 미소가 좋더라. 네. 부모라면 누구나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걱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부모님 자신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우리 자녀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귀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귀한 잠언을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잠언을 주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한창욱 작가가 딸에게 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의 제자들이 이리로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는구나. 오늘날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으로 나아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험난한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또 전하면서 또 행복한 삶의 원형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작가가 따라 하면서 행복한 인생의 지침을 준 것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외에도 70인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70인을 의미하는 것은 12명의 제자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을 세워 각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보냈다라는 이 헬라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하고 보낸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뜻은 지정된 장소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장소까지 지정해서 보낼 때는 결코 절대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곳으로, 권사는 저기로, 그리고 집사는 저 밖으로, 장로는 안으로, 이렇게 보낼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 뜻을 담아서, 목적을 담아서 그곳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장소까지 지정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라는 그 자리,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학교, 직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 살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굳이 그곳을 정하셔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왜 사람이 불행해지냐면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를 때 불행해집니다.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살고 있는지 모를 때 그 부부 관계는 정말 괴로워집니다. 내가 왜 이런 자녀의 부모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 이유를 모를 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막 괴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지 모를 때 그 자녀는 늘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정말 학교에 나가서 수업 듣는 그 자체가 늘 지겨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수많은 일들 중에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것을 모를 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를 때 삶은 지루해지고 괴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뜻을 담아서 보내신 장소입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담아서 이 사람의 남편, 그리고 이 사람의 아내, 이 아이의 부모, 그리고 이분의 자녀, 바로 여기에 직장,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을 담아 그곳에 굳이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정확히 알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먼저 하고 힘들어 지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그 뜻만 알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세상이 정말 험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내 품에서 떠나지 마라, 세상은 험난하단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세상이 험난해도 나아가야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세상이 험난해도 그 세상 속에, 그 험난한 세상 속에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품 안에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그 세상 속에. 세상이 험난하다고 해서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가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면 그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 세상 속에서 욕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가 그저 허무하게 세상을 마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세상에 많은데 그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일꾼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가득하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 너희들은 그 반대로 추수할 수 있는 인생,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살아야 행복하며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동역자, 신앙을 격려하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너 혼자 가라고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늘 밖에만 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를. 그래서 어긋난 길을 한참 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릴 때 흔들리는 나를 잡아줄 친구가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여러분 곁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져가지 말라고 하죠. 마치 무소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빈 털터리로 살아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정해서 그곳에 보내셨다면 말이죠.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앞날을 걱정하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앞날을 걱정하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소유하는데 정신이 팔려버리면 정작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까맣게 잊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소유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까맣게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일하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일하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킵니다. 돈 벌려고 인생을 소진합니다. 목적이 뒤바뀐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뒤바뀌게 되면 우리 등에는요 영적인 배낭이 있거든요. 우리 등에는 영적인 배낭이 있는데 그 배낭 안에
걱정과 불안이 가득 차서 돈보다 더 무겁습니다. 걱정과 불안은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소유하려다 보면, 인생의 목적이 뒤바뀌면 내 등 뒤에 늘 걱정과 근심,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평생 동안 추수하지 못하는 그런 빈 껍데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늘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다가 빈 껍데기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추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누군가 신방을 가게 되면 먼저 기도를 하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연상할 수도 있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한 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말 세상 험악하고 막 사는 사람도 자신의 인생에 평안과 그 평화의 복을 빌어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 위해서 평안을 빌어준다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먼저 평안을 빈다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머무르지만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거절을 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거 좋죠. 그런데 이 평안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분위기가 저만 궁금한 것 같은데, 네네,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궁금하시나요? 네. 그냥 때로는 궁금한 척 해주시면 설교하는 자가 좀 힘이 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거절할 수 있는 평안이 그렇다면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당시 평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화, 헬라어로 여기 에이레네라고 쓰였는데 이것은 평화라는 의미도 있고 평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당시의 평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 시대의 평화,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죠.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로마 권력으로 세상이 다스려지는 평화. 다시 말씀드려서 무력으로 약자를 지배하고 편안하게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평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로마가 아닌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로마의 힘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한 그런 상태가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팍스 로마나 이 단어를 늘 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 로마의 평화가 네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을 가져라. 힘을 가져야 돼.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돈을 가져라.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라. 그래야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팍스 로마나, 결국 하나님이 멸망시킨 팍스 로마나,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조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시 로마의 이 무력은 오늘날 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로마처럼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평안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을 다 지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요, 로마의 평화와 다릅니다.
그 시대를 지배했던 평화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타인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입니다.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해진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먼저 예수님의 평안을 이루며 살아야 당신의 인생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행복이 시작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코웃음 칠 것입니다. 웃기시네. 그렇게 거절할 것입니다. 나 그런 평화 원하지 않아. 그러나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에 평생 수고했던 것들이, 그 욕심스럽게 계획을 이루기에 평생 수고했던 것들이 이제 모두 부질없고 허무한 것으로 정말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진 그 예수님의 평화는 정말로 참된 위로를 줄 것입니다. 아, 인생이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다가오면 그는 큰 위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일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사회는 대부분 어떤 평안을 바라고 있습니까? 로마의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로마의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랫사람을 누르고 더 많은 것을 쉽게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 돈이면 쉽게 다 된다라고 하는 그 평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우리 직장이고 사회입니다. 우린 그곳에서 나아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런 생각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는 보냄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뜻을, 어떠한 목적을 담아서 이 직장에, 이 가정에, 이 사회에, 그리고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는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군가를 늘 배려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행한 사람은 당장의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당신이 베풀었던 그 헌신과 나눔과 그 사랑과 존중의 배려를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죠. 7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삭시라는 단어는 미스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이라는 뜻이고 또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행한 대로 되돌려 상을 받는다고 한 뜻이 미스도스입니다. 삭시라고 하니까 무슨 품삯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 상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한 만큼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속상했지. 네가 양보하고 늘 희생하고 기다리고 이해했던 것들, 그래서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려고 했는데 상대는 그걸 더 이용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슬퍼한 적이 있었지. 그런데 나는 반드시 네 인생에 상을 줄 거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마음껏 양보하시고 마음껏 나누시고 마음껏 인내하시고 마음껏 사랑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반드시 되돌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경험을 합니다. 또 좋은 대접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이용을 당하기도 해요. 잘해주고 또 이용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면 항상 성적이 올라갑니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평화를 전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또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영하는 분도 있지만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는, 환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겁니다. 그런 억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혼탁해집니다. 복잡해져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가고 있는 예수님의 이 길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닐까? 막 혼란스러워집니다. 한 번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아멘 하고 이길 수 있지만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연달아 이어지면 이렇게 사는 거 나만 억울해질 것 같아 하는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의심이나 나쁜 감정으로 혼탁해지면 우리는 하기 싫어집니다. 우리 감정이 훼손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우리 아내가 밥을 안 하는 것은 감정이 나쁠 때 밥을 안 하지 힘들다고 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감정이 나빠지면 공부하기도 싫어지고요. 감정이 나빠지면 일하기도 싫어집니다. 삶이 정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이런 상황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쳐 버리노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저는요, 이 길에서 묻은 먼지 있잖아요. 뭐 길 가다가 신발에 뭐 보통 흙이 묻겠죠. 아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만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게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길을 걷다 보면,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이용도 당하고 억울한 순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에 수많은 티끌이 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떨어내라. 다 떨어내라. 애들아, 흔들리지 말고 다 떨어내라. 그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묻은 먼지가 잘못된 거니까 다 떨어내라. 난 이 먼지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감정들이라고, 감정들의 의심이라고 생각한다. 다 떨어내거라.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 감정에 짓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감정은 빨리 떨어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평화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참된 행복과 평화가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말들을 들어보면 세상의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평화와 행복은 나중에 노년이 되어 누리는 거니까 지금 네 인생을 소모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좋은 일을 할 때야? 네가 지금 이렇게 네 에너지 낭비할 때야? 평화와 행복은 나중에 받는 거니까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앞만 보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늘 멀리 미래에 있는 평화와 행복을 위해 살다가 단 한 번도 인생 속에 평화를 만져보지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공허하게 죽으면 너 어쩔 거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옆에 있어. 네 곁에 있어. 가까이 와 있다. 네가 나의 복음으로 네 감정, 그렇게 세상 살면서 험난한 세상 그렇게 살면서 묻은 그 수많은 감정의 먼지를 다 떨어내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네 인생 속에서 바로 참된 평화와 회복과 그 행복,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단다, 임한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중요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정말 그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당당함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라. 복음을 가진 자는 눈치 보지도 말고 주눅들지도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전하고 주고 나누는 사람은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으로 사는 길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산다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대해도요, 주눅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딸아, 너는 때론 잊고 살아가겠지만 언제나 네 뒤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뒤를 돌아서렴. 아빠가 항상 내 뒤에 서 있을게. 우린 목적만 생각하고서 앞만 보고서 너무 살아가죠. 그렇게 너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하고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위축되어지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담아서 보내신 곳입니다. 그것을 늘 먼저 되새기고 그 뜻에 따라 여러분 인생을 정말 용기 있게 주눅들지 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론 흔들리며 두려워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담아서 보내주신 곳이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내 뒤에서 날 보호하고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 살면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